계셨죠? 그 속이는 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또 뭐 그 가상화폐, 뭐 사기꾼들 하는 거 보면, 여기도 뭐 전주 같은 경우도 작년입니까? 그 제3금융기관에서 해서 수백억 피해가 나고, 자, 속이는 자 앞에서 미련한 자들은 속아요. 미련한 자들은. 그럼 뭐예요?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 죄송합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미련한 거예요. 말씀이 자기 안에 없으니까. 그럴싸하거든. 여러분, 제가 이단에 속을 것 같아요? 저는 각 이단 사이비 종교가 왜 그런지 그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성경 66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저같이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율법을 입에 달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제가 하루에 30분 안 넘게 강의합니다. 이것도 벅찹니까, 하루에? 이거 듣는 것도 벅차요? 물론 제가 저보다 훨씬 잘 강론하신 분, 그 강의 들으면 돼요. 그러나 그런 게 없다면, 제 강의 30분 듣는 게 벅차다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TV 앞에 휴대폰 들고 하루에 30분 안 있나요? 그게 뭐예요? 영적 고갈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뭡니까? 성경, 텍스트 성경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78만 8천 단어, 3만 1천 구절 중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요. 왜?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저 안식교의 화이트라는 여자가 거기 뭐예요? 안식교, 그게 성경만큼 권위를 준 게 화이트, 그 책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거예요. 몰몬교 가면 몰몬경이 따로 있잖아요. 성경 말고. 코란 있죠. 무슬람이 코란. 캐톨릭 의경이라는 거 있죠. 의경이 정경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 뭐 원리강론이 누구 어디 겁니까? 그게 박태선입니까? 원리강론. 그러면 신천지에는 지금 뭐예요? 제가 보니까 한 2, 30가지 책이 있더라고. 그 책을 공부를 한다니까. 성경을 제껴놓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다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러겠지? 그 책들이 천만의 말씀, 그 단어들을 속이고 의미를 바꿔가지고 필요한 것만. 여러분, 예정론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따로 정했다.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런 구절로 오해되는 구절만, 그런 구절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로 오해되는 구절만 갖다가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을 해석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 믿어지니까 그걸 발췌해가지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해석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신천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가 오늘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을, 여러분들 계시록 잘 알죠? 창세기 1장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1장, 2장.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가지고 제가 비교해드린다니까? 계시록, 여러분 신천지 그거 뭐 진리의 성읍이라면서 계시록을 풀 자는 이만희밖에 없다면서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미련한 것들아, 그게 천지창조의 뜻이 아니고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를 해드리겠어요. 이걸 한 시간에 안 하고 한 두어 번 나누겠어요. 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았는가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은 뭐예요?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요. 저 하늘도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을 물이 덮고 있어요. 깜깜한 상태에서 물이 땅을 덮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이 솟아나라 했어요. 물과 물을 위아래로 나눠요. 물을 위아래로 나눕니다. 그랬더니 물속에 있는 땅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채소를 내라, 식물을 내라 하는 것이 6,000년 전이에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하늘과 땅이 6,000년 전에 생겼다고 그러니까 틀린 얘기예요. 그게 하늘과 땅은 언제 있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의 많은 교회 목사들, 특히 창조과학회라는 그럴싸한 과학자 의사들이 지구는 6,000년 됐다 하니까 교회에서 그냥 일부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신천지가 이걸 갖고 물어뜯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땅은 언제인지 몰라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처음은 인더 비기닝입니다. 인더 비기닝. 6,000년 전이 아니에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은 표면 위에 하나님의 영은 물들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살지 않아요. 아무도 살지 않고 비어있는데 어둠이 깊음. 어둠이 깊단 말이에요. 그 땅을 물이 감싸고 있는데 깜깜하더라. 그런데 비로소 빛이 스라시오 빛이 있었고. 자, 이제 오늘 땅 얘기만 할게요.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그 물들을 나눴어요. 여기 보시면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궁창을 만드사 물과 물 사이에 허공을 하나 만들었어요. 허공을. 물을 위로 아래로 쪼개니까 물을 위로 아래로 쪼개니까 궁창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 물을 걷어내니까 마른 육지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마른 육지가.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아래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라 부르시니. 보세요. 이게 물속에 있었던 땅이 나온 거예요. 밖으로. 물들을 한쪽으로 모으니 바다예요. 윗물은 위로 올라갔고 노아 홍수 때 내려왔고 그 윗물은. 여기 보시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만든 게 아니라 내라고 그랬어요. 내라고. 땅 속에 있었어요. 이 씨가. 제가 이단 같아요? 여기 개혁성경도 과목을 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궁창에 아까 물과 물을 나눴어요. 물과 물을 위아래로 나눠놓고 거기다가 광채들을 만든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해와 달은 6,000년 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와 달은. 해와 달이 있기 전에 땅은 있었단 말이에요.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 태양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해달별은 6,000년 됐지만 땅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물속에 잠겨 있었단 말이에요. 땅은 형태가 비어있고 물들이 표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목사님들 여기 들어 계시지만 황당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가서 여기는 부안이 있습니다. 격포. 채석가문 한번 가보세요. 그 6,000년만 됐겠어요? 제 눈에는 수십억 년 된 걸로 보이더라고. 근데 제 눈에 보였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잖아요.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저 위에 하늘은 있는데 하늘은 있는데 땅을 물이 덮고 있어요. 물이 덮고 있는데 물 사이에다가 다른 하늘을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하늘.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첫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우리가 보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비행기와 새가 다니는 첫째 하늘. 또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둘째 하늘.
그 위에 물이 있다고 성경에 보면 계시록 4장 4절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에스겔서에 보고 욥기서에 보고 수없이 많은 구절에 하늘에 물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고 궁창을 만든 오늘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6,000년 됐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그러면 이 처음에 땅은 뭐고 구절에 있는 마른 육지 이 땅은 뭐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신천지 교리가 먹히는 거 아니야. 이 땅이 1장에 있는 땅이 땅속에 물 속에 있었는데 물을 위아래로 나누니까 이 땅이 마른 육지가 드러난 거예요. 거길 땅에다가 6,000년 전에 심기 시작한 거. 하늘도 아까 말했죠.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땅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요. 자, 내가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어.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아요.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새 땅은 뭐예요? 베드로후서 보세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주께서 말씀으로 보관하여 견디하사 심판의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에도 예비되셨어요. 지금 있는 하늘 있죠.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 아니면 공중에 수성, 금성, 화성, 토성 거기 하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뻥 뚫려서 만물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을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계시는 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물이 바다가 없어지면서 뚫린단 말이에요. 관통이 되는 거야. 셋째 하늘과 왜? 둘째 하늘이 없어지니까. 자, 그러면서 뭐예요?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여기 나오네. 하늘이 큰 소리와 떠나가고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단수로 쓰 있죠. 개역성경은 하늘들이단 말이에요. 공중에 있는 많은 하늘들 각 행성들을 지지하는 그 하늘들이 사라지고 원소들도 이 뜨거운 물에 녹으며 땅이 뭘로 돼 있어요?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거 이게 불태워진대.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대하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지구가 불탄단 말이에요. 여기 개역성에 하늘이 불에 타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을 주님께서 건설한다는 말. 그게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에 새하늘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도시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응? 깨닫기 성경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왜곡하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거. 이게 누구야? 신천지 아니야. 이게 신천지. 응? 그런데 이 하늘들과 불이부터 땅이 녹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심판과 멸망을 하게 불사르게 예배해 두었는데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하늘들이 있었잖아. 여기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셋째 하늘 있었잖아.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땅이 물에서 나왔잖아. 물 가운데 우뚝 섰잖아. 6,000년 전에. 이걸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돼 있잖아. 개역성경도 나왔어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아까 어떤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이 하늘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이것이 옛적부터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여기 나왔잖아요.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지금 정연수 목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다른 목사들은 이런 거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날뛰는 거 아니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이 덮어버렸단 말이야. 그 앞번에 있는 땅을. 그래서 멸망을 했어요. 이거 나는 제가 다음 얘기를 이건 노아 홍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멸망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죠.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남았잖아. 배를 타고. 그게 어떻게 멸망이야? 그걸 멸망으로 볼 수 있어요? 멸망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더라. 됐습니까? 하나 했어요.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고 그 땅이 어떻게 이제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구나. 바다도 없어지는구나. 근데 신천지에서는 뭐예요? 이게 그러면 새하늘은 뭐야? 지금 증거장막 성전이 없어지고 새 증거장막 성전이 나와? 새하늘이면? 그렇게 해석해야겠네요? 그러면 처음에 증거장막 성전은 없어져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저기는 뭐야? 또 그 새 예루살렘도 신천지라고 그러겠지? 그럼 지금 있는 신천지는 어디로 가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 크기도 사이즈도 다 알려줬죠. 문이 있단 말이에요. 동쪽에 북쪽에 남쪽에 서쪽에 문이 열렸는데 기초석들이 있고 자 12,000 스타디온 24,000km 가로 세로가 6면체 그 성벽이 높이가 144 큐빅 이건 한 90m 근데 전부 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 같다고? 어저께 뉴스 봤지 어저께. 한 20년 전에 그 화성에서 떨어진 돌 2개가 4억에 팔린 거 알죠? 어저께 뉴스에 나왔어요. 또 작년에는 그 다른 행성에서 온 걸로 보이는 1kg짜리인가? 돌 하나가 17억인가 14억인가 팔렸어. 여러분 여기 전주 있죠? 익산에 보석박물관을 가보세요. 보석박물관을 가보면 확인했어요. 이 돌들이 다 있습니다. 보석이 벽옥, 사파이어, 옥수, 에메랄드, 홍마뇨, 홍보석, 귀감라석, 녹주석, 청옥 이게 다 있어요. 땅에도 있다니까. 이 땅에도 익산에 가서 보석박물관 보라니까. 거기 입장료 2,000원 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3,000원 내면. 이게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게 다 비유야 이게?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아까 해와 달도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 도시는 그 성이에요.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어린 양께서 그 도시에 주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이 도시라고 돼 있잖아. 구원받은 자들이 그 도시를 다닌다고 했잖아. 벌써 18분 지나갔어요. 자, 첫사람 아담이 지배를 했죠. 이 땅은. 지금 만들어진 육지는 땅에서 건져내서 거기에 온갖 식물들을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지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사단한테 속는 거야. 이걸 뺏겼어요. 지금 사단의 권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게 돼요. 주님께서 이걸 접수를 해요. 어느 때부터? 천년 통치.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통치에서부터 주님께서 이 땅을 접수를 하셔가지고 주님이 이끌어 나가셔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주님이시잖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했잖아. 옛날 것을 싹 없애버리고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셔서 주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구절 타오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라. 이기는 자는 누구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제가 이기는 자라고. 뭔 이만희가 이기는 자예요? 자, 창세기 1장 16절에 봅시다. 하나님께서 두 광채를 만져서 낮과 밤을 다스리게 했는데, 아까 요한계시록 가서 어떻게 됐다고? 다시는 필요가 없다니까. 해달별이. 그래서 빛을, 그 도시를 비춰준다고 하는데, 해는 뭐야? 해가 뭐고 달이 뭐고 뭐야? 별은 뭐, 이게 지금 자연현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비교해 줍니다. 자,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어요. 일출 있잖아. 밤이, 그게 밤이요. 근데 계시록 21장 25절 봅시다. 이제 밤이 없어. 낮만 있어요. 해달별 자전 공전에 의해서 지금 밤과 낮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해달이 없으니까, 해달별이 없으니까 밤이 없지, 당연히. 성경은 왜 기록된 대로 읽지 이걸 갖다 베베 꼬냐고요. 아까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라 했는데, 이 땅도 없애버리고 바다도 없애버린다고 그러잖아. 어디에? 계시록 21장 1절.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다고 그러잖아.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라는 거 알지? 여자는 뭐예요?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부예요. 하와가 아담의 신부인데, 그 신부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린 거 있죠. 옆구리가 찔렸죠. 예수님의 그 갈빗대 옆구리 찔린 것이 우리를 만들어, 그 희생이 우리를 만든 거예요. 이런 의미 모르겠어요? 구약에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갈빗대 찔림으로, 그 보혈로 우리 교회를, 저를 만든 거, 저를 신부로 한 거예요. 신부를, 아담한테 데려다 줬어요. 신부를 친절하게. 창세기 2장 봅니다. (22절)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시니, 아담한테 데리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거 아시죠? 응?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했죠. 화엄경으로 둘러싸고 막았죠. 왜냐하면 영원히 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기를 원했는데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어버리니까 생명나무를 예수님께 치워버리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 봅시다. 그 도시의 한 거리 가운데 강의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시 생명나무가 생기잖아요. 영생할 수 있게끔. 생명나무가 뭐 말씀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말씀이야? 그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아주 박태수니까 그러니 교리를 가지고 오잖아. JMS 가봐. 그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여자하고 잠을 잤다고 그렇게 풀잖아. 이 생명나무가 말씀이야? 신천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도시에 그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감추어졌던 생명나무를 우리가 따먹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굳이 따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사람으로 천년통치를 거쳐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몸으로.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해요. 열매를.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계시록을 따로 강의할 때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시간 27분. 자, 창세기 3장 봅시다. (3장 15절) 내가 내 와이라 사이에 그녀의 적개심을 두고 그녀의 씨를 머리에 장악할 것이요 발꿈치. 이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을 마귀를 갖다 계시록 20장 봅시다. 불못에 가둬요.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또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볼 수 없어요. 어느 때? 새하늘 새 땅 가서는. 하나만 더 할까요? 창세기. 그만합시다. 시간이 또 30분 넘으면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다음 시간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여러분께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그토록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진리의 성읍이라면서 여러분만큼 신천지만큼 요한계시록 아는 데가 없다면서 또 창세기가 다 틀렸다면서 기존 목사들이 제가 두 개를 가지고 해주잖아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데칼코마니, 우리 배웠죠.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딱 피면은 양쪽에 두 개가 비교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제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 또 한번 해드릴게요. 다른 내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면 다 창세기와 계시록 가지고 이단들이 그걸 하거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혁교회 성도들, 목사님들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따로 저한테 공부하실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세요. 신천지 상담하실 분들, 제가 상담을 좀 다닙니다. 요새 여기저기 다니는데 상담 받으실 분,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과정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